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에서 인직식을 할 때 손 들고 서약하는 순간이 있죠. 그때 그 서약하는 내용이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와 대소요리 문답은 성경의 교리를 총괄한 것으로 믿고 받아 신종하느뇨,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게 뭔 말인지 모르면서 이해를 하고 말았다고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신조, 또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 사도신경, 이런 것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의 교리를 요약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교리를 요약한 것. 대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은 성경의 교리를 교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문답식으로 작성한 거예요. 우리 총회 헌법의 맨 앞에 나와 있는데 1406년인가요? 모여서 수백 명의 학자들과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긴 세월 동안 수많은 회의를 거치면서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그것을 신앙고백으로 만들고 신조로 더 뼈대를 추리고, 그 다음에 문답식으로 가르치되 어른들을 위해서 문답식으로 만든 것을 대요리 문답, 주일학교를 위해 만든 것은 소요리 문답,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그 다음에 신도개요라는 것은 그보다 조금 더 축소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도리의 줄거리가 뭐냐,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 근래에 와서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 신학자 중에 아주 거성이 계셨는데 박형룡이라는 분이에요. 박형룡 교수라는 분, 총신 교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여러 신학자들의 글들과 성경의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7권으로 책을 썼어요. 조직신학이라 그래서 7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서론, 두 번째는 신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계획이 뭐냐, 이런 것들, 하나님의 특성은 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이 누구냐, 인간이 어떤 존재냐,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망가졌고 지금 상태가 어떠하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인간에 관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독론이라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과연 누구냐, 그리스도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계셨느냐, 이런 기독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책은 이제 구원론이라, 구원. 그럼 인간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성경의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전부 여기저기에 단편적으로 나온 성경의 내용들 중에서 그 내용들끼리 정리를 하는 겁니다. 구원이든 어디는 구원이 이렇게 나와 있고 어디는 구원은 이렇게 써 있고, 이걸 정리하니까 이렇다고 집대성한 것이 이제 조직신학인데, 구원이 뭐냐. 그 다음 여섯 번째 책은 교회가 뭐냐. 교회. 우리 신앙생활의 교회가 중요하죠. 교회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다음에 7번은 이제 종말에 관한 거예요. 종말. 사람은 누구나 이 종말에 관한 관심이 있어요. 특별히 이단들은 종말에 관해서 특별히 관심이 많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은 뭐냐, 진짜 인류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죽고 난 뒤는 어떤 것이냐, 천국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 이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정리해서 7권으로
조직신학이라고는 책을 썼는데,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내 화단의 이 꽃들은 내가 심어 내가 갖고 온 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화단에서 아름다운 꽃들을 뽑아와 내가 조성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죠. 다른 학문도 어떤 사람이 논문을 써서 박사 학위를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쓴 글만 써가지고는 학위를 인정받지 못하지요. 누구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어떻게 적용되고 나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변형을 적용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고, 얼마나 다른 논문들을 인용했고 그것을 내가 내 지금 연구 결과와 연결했는가를 밝혀야 인정을 받는 거지 자기 주장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을 7권으로 정리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냐, 인간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구원이 뭐냐, 교회가 뭐냐, 종말이 어떠하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결국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이 제일 앞에 있어요. 그 서론이란 그 첫 번째 책은 성경론이에요. 계시론이에요. 계시론.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죠. 그 위기가 뭐냐면 교회가 무너지고 타락했다, 부패했다. 우리가 공감하는 바이죠. 초대교회의 모습을 많이 상실한 상태예요. 그래서 교인들의 신앙도 옛날 같지 않고, 옛날에는 정말 사경에 한번 참석을 해도 큰 동네에서 이불을 쌀 짊어지고 와서 2주간 동안 남의 마당에서 밥을 끓여 먹고 하면서 불편한 잠자리에 끼어서 하면서 한 주간 내내 2주간 내내 성경 배우고 그렇게 사모하셨는데, 지금 중국이 그런다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배가 불러가지고 옆에 교회가 아무리 훌륭한 강사 모셔와도 남의 교회 와서 설교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TV만 틀면 예수 평일이 언제고 여러 개의 방송사에서 계속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가 우리에게 그렇게 내 교회에서 은혜받는 것으로 들려오지도 않고, 그 말씀의 홍수 시대이면서도 말씀이 또 해결할 수 있고, 교회가 너나 없이 너무나 큰 예배당을 지내서 요즘에는 대교회 진앙 중이고 서로 상대방의 교인들을 뺏어오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 교회는 장사하는 하나의 상업체계다라고 인식하게 되고, 놀라운 것은 최신부가 발행하는 전화번호에 교회가 어디 들어있는가는 업종들이 들어있습니다. 업종. 장사토로 세상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장사도 보통 장사, 윤리적으로 서로 규범을 지키면서 하는 장사가 아니라 서로 남의 손님을 끌어다가 자기 교회 채우는 그런 장사로 전락한 상황. 그러니까 이게 참 안 좋은 거죠. 저는 한나라 교회 가서 교회 버스를 없앴습니다.
내서 출발한다는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나는 원고를 그냥 주겠다. 무료로 주겠다. 내가 교회에 사례받고 설교하는 가운데 만들어서 보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주니까 그때는 가져가.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 보고 설교를 내지 않겠다.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어느 해가 우리 동네 이기양 씨라고 여러분 아시겠는데 요즘에 안철수 따라가서 서울시장 후보가 되볼까 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 아침밥 함께 먹고 고민 털어놓고 가는 사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제가 자문도 주고 그랬던 사이인데 이분이 국회의원 떨어지고 나서 미국과 하버드 가서 한 1년 연수하고 왔어요. 하버드에 갔더라고 하는 소리 들은 말이 목사님 내가 꼭 이 말씀 드리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뭡니까? 하버드에 가니까 그 하버드 교회가 대학 안에 채플이 있는데 거기 그 목사님이 1년 동안 설교한 것을 해마다 설교집을 내서 그걸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장학금을 주는데 그게 굉장히 돈이 많답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 가면 꼭 이 목사님한테 설교를 내가지고 건면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집을 안 낸 이유를 얘기해 줬어요. 난 이래서 안 낸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도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은 꼭 쓰셔야 됩니다.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제 설교 그렇다면 너무 고맙지만 나는 조하간 내 설교를 지금 내가 유명한 내가 사랑의 교회 목사라든지 내가 무슨 어느 큰 분당 우리 교회 목사라든지 그러면 내 설교집을 사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내가 낸다고 한가람 교회 임덕수 목사 누가 알기나 합니까? 그러니 이건 틀림없이 종이 낭비가 불보다 뻔한 겁니다. 엉뚱한 일을 좀 새갔습니다만 저간 요즘에는 이 설교를 가지고서 유혹하고 버스를 보내가지고 데려오고 이렇게 이제 경쟁하는 것처럼 돼버리니 불신자들이 교회를 옛날처럼 소중한 자기들에게 도움되는 기구로 보지 않고 전도하는 것을 싫어하고 피하려고 그러고 그러죠? 위기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교회를 지금 얼마나 욕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들마다 지금 사고 터졌지요. 사랑의 교회도 지금 날리고 우리 노회였던 저 서울 동독교회도 날리고 이 교회 저게 난리난 교회가 참 많습니다. 서문교회도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 동네에도 피해가 된 셈이죠. 전주교계에도. 이러니 우리가 참 위기입니다. 이럴 때 이단은 지금 굉장히 굉장한 기세를 가지고 덤비고 있습니다. 이럴 때 까딱하면 게다가 금년 몇월 달인가요? 교황이 온다지요. 교황이 한국에 온다는데 교황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외국 방문에 한국을 택했다. 어젯밤에도 특집 나오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천주교는 언론을 위한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감추는 데 쓰고 그 다음에 웬만한 기회만 닿으면 홍보하는 데 쓰고 하는 그런 자본이 있는데 언론 대책반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벌써부터 이제 교황 방문을 기회로 해가지고 캐톨릭을 선전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린 걸 내가 봤더니 나는 지난 주일 20년 만에 개족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개신교에 다녔었는데 이번 주에 천주교로 갔습니다. 천주교에 가보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좋더라. 그런 얘기를 상당히 근거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새로 오셨다고 일어나라고 그래서 일어났더니 어디서 왔느냐 물어서 아무 동네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와 웃더랍니다. 아니 왜 웃지? 그랬더니 그 성당은 다 그 동네 사람들이랍니다. 무슨 얘기죠? 개신교는 동네마다 교회가 하도 많은데 천주교는 동네마다 하나씩이잖아요. 그러니까 딴 데서 올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뭔 얘기예요? 개신교가 난립한 걸 비난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구절마다 교회를 비난하고 천주교의 좋은 점을 얘기하는데 이거 이번 기회에 교황 방문 통해서 우리 한국 개신교가 굉장히 손해를 보겠다. 믿음이 뿌리가 없는 사람들
천주교의 진리가 없는 걸 모르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종교에 불과한, 여러분 천주교 모르시죠? 정말 엉터리입니다. 저는 선교지를 수없이 다녀봤습니다.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전부가 다 캐톨릭이 90% 이상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에 가면 예수가 누군지 알지를 못합니다. 페루에 어떤 성당 가니까 벽에다가 거창한 그 벽화들을 그려놨습니다. 성찬식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성찬식에 예수님이, 우리는 뭘 가지고 성찬식 하죠? 떡과 포도즙으로 하죠. 성경에 예수님 그렇게 하셨죠. 근데 떡과 쥐고기를 가지고 성찬식을 한 거였습니다. 쥐고기. 어이가 없었지요. 또 한 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인데, 빨가벗은 예수가 처녀 예수님이었습니다. 처녀 예수님. 젖가슴이 얼마나 예쁜지. 그런 예수님.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예수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에게 가서 내가 촛불을 바치고 꽃을 바치고 돈을 바치면 내게 복을 준다. 세상의 미신 종교에다가 하나님 이름만 갖다 붙인 겁니다. 페루는 고원 사막입니다. 고원 사막에 가면 풀 하나 없습니다. 나무 없습니다. 돌뿐입니다. 거기서 솟아오르는 산봉우리는 대개 5,000m가 다 넘습니다. 4,600m 동네에 우리 선교지 동네가 있어서 거기를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길들이 얼마나 험한지, 그 산, 돌만 있는 산을 이렇게 가를 깎아가지고 길을 따로 냈는데 거기는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한 번만 길을 내면 이 흙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길이 그냥 수십 년 동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운전사가 잘못하면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면 수천 미터를 고르다 보면은 사람도 차도 다 분해가 돼버립니다. 그 자리에 사람 죽은 수만큼의 십자가를 꼽아놨어요. 여기 몇 명 죽었다는 거예요. 위험한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 틀림없이 거기서 이렇게 눈을 들어서 언덕을 보면 그 언덕에 하얀 계집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계집이에요. 저쪽에도 개가 있어요. 계집이 있었는데 골짜기 언덕마다 계집이 있어요. 저게 뭐냐 했더니 예수님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내가 기어 올라가 봤더니 예수님이 목이 매달린 예수가 그 속에 있습니다. 아주 흉측한 예수님. 예수 모양으로 예수를 그렇게 아주 형편없이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놨어요. 그 예수가 왜 저기 있냐 그러니까 그 골짜기를 지키라고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는 그 골짜기 지키고 저 예수는 그 골짜기 지키고 저쪽 예수는 그 골짜기 지키고 위험한 데마다 예수 하나씩을 거기다 목을 매가지고 놔뒀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예수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다고 믿습니다. 안 계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알 리가 없습니다. 천주교회가 그걸 그냥 방치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냥 천주교의 신자가 돼서 헌금 바치고 자기 따르면 그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들이 진리를 알건 말건 상관조차 없습니다. 그 옆에 볼리비아에 가면은 성당과 귀신당이 나란히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인이라는 게 많죠. 성인, 무슨 뭐 바돌로메 성인, 무슨 성인. 그 성인의 축일이 되면 어떤 성인이 복 주는 날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가요. 집이 필요한 사람은 집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가고,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은 자동차 모양 만들어 가지고 가고, 짐승, 소가 필요한 사람은 소 모양 만들어 가지고 가고, 그걸 가져갑니다.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먼저 천주교로 갑니다. 천주교로 그걸 가지고 가면 천주교의 신부가 그걸 받아가지고 향불 앞에다가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향불을 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수를 거기다가 몇 번 뿌려줍니다. 그럼 신부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는 가지고 문 나오면 정면에 뭐가 있다고요? 귀신당이 있습니다. 그 귀신의 무당이, 사제가 또 자기 귀신인 신에게 바치는 거기 연기에다가 그걸 씌워줍니다. 서로 함께 품앗이 하는 겁니다. 그 두 군데 다 갔다 오면 내가 가져갔던 그 집 모양이
그 신들이 도와서 집을 사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게 천주교입니다. 그런 교황이 한국에 오는데 그게 천주교인데,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인 줄을 아는 줄 알았던 개신교 나왔던 신자들이 한국 교회가 부패한 건 맞습니다. 지금 많이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만 신물을 느끼고 천주교로 가버린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럴 때 우리가 교리를 제대로 배워서 성경이 뭘 말씀하는가, 성경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는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 말씀하는가, 이걸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알려고 하면 먼저 계시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계시. 자, 제가 이제 보물찾기를 하겠습니다.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이 서문교 예배당 안에다가 내가 감췄습니다. 3캐럿이 얼마나 되나 잘 모르지만 손톱보다는 좀 작겠죠? 네, 작은 콩만 할까요? 콩만하다고 치고요. 콩만한 다이아몬드를 아주 비싼 것을 내가 예배당 안에 감췄어요. 감출 데가 많네요. 저 벽돌 틈에도 어딘가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다 나가시라고 내가 어디다가 감췄어요. 나만 알아요. 그리고 시간은 밤이에요. 밤, 깜깜한 밤. 불을 다 끄고, 자, 지금부터 5시간 드릴 테니까 누구든지 이 다이아몬드를 찾아내시면 그분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라고 한다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1층, 2층, 저 꼭대기, 저 벽 어디, 뭐 어디도 감출 수 있는데 찾아낼 가능성이 있어요? 못 찾겠지요. 그러죠?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게 다이아몬드다, 내가 이 안에 감췄다, 그렇게 일러줬어도 못 찾을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세상을 누가 창조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누군지를 알아내고 그분의 계획이 뭔지 알아내고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내고 구원이 뭔지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찾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숨긴 내가 프레시를 한 손에 들고 들어와서 나를 따라오라. 손을 붙들고 이끌고 가서 프레시를 딱 비춰주면 여기 있어, 떠들어봐. 그러면 뭐 시간 걸릴 것도 없죠. 계시란 건 뭐냐면 바로 이게 불을 비춰서 감추어져 있던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계시, 열어 보인다는 말, 열어 보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에 관한 것을 우리 눈을 열어서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어서 알지 못했던 것을 열어 보여주는 것, 이걸 계시라고 해요. 이 계시가 없이는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자, 내 발등에 작은 개미 하나가 기어오르고 있어요. 나와 개미가 만났죠. 지금 틀림없이 만났지요. 내 개미가 여름날인데 내가 맨발 벗고 있는데 내 발등을 기어올라요. 개미와 내가 살이 지금 접촉됐죠. 개미가 나를 깨물을 수 있어요. 그럼 따끔하겠죠. 그래서 나와 개미가 지금 접촉한 것은 분명히 맞는데 만났다고 해서 그 개미가 나를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몇 살인지, 내가 뭘 배웠는지,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개미가 알아낼 수 있겠어요? 똑같은 시간에 살고 있고 똑같은 생명을 누리고 있고 똑같은 환경을 공유하고 있고 똑같이 이 자리에서 서로 피부가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미는 나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죠? 전혀 불가능합니다. 하물며 인간과 개미만도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다만 그분이 나는 여호와다, 내가 천지를 엿새 동안에 창조했느니라, 내가 창조한 목적은 이것이야, 너희는 바로 나의 형상이야, 너희를 창조한 것은 이렇게 이 목적을 위해 창조했어,
너희들은 죄인이야. 죄인의 이유가 이것 때문에 죄인이야. 그 죄는 벌받아 멸망해야 돼. 내가 그런데 이렇게 너희를 용서하고 구원할게.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어서 보여주어서 계시하지 않고는 인간 하나님을 전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리의 기반은 첫 번째 계시를 아는 데 있어. 계시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계시가 뭐냐. 교재 보면은 1장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 계시 중에도 특별한 계시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 성경은 사람이 쓴 어떤 책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성경은 어떤 책인가? 왜 늘 성경만 가지고 설교하는가? 목사는 성경만 가지고 설교해야 돼요. 제가 전임지에서 후임 목사를 찾을 때 우리 청비원들에게 내가 제시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후임자, 내 후임자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가지는 확실히 된다. 첫째는 성경만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일 것. 성경만 가지고 설교해야 한다. 두 번째는 선교가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아니면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나는 그분을 후임으로 세우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다행히 그런 분이 오셨습니다. 요즘도 제가 수요일 밤에 금요일 밤에 예배 참석해서 그 목사님 설교 듣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식구는 나보다 새 목사님을 더 좋아합니다. 네, 더 좋아합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는 왜 늘 성경만 가지고 설교하냐? 대체 성경이 뭐길래? 성경 말고 세상에 책이 얼마나 많은데, 과학책도 있고 역사책도 있고 뭐 소설도 있고 얼마든지 많은데 왜 성경만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성경이 어째서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되느냐? 성경 어디 그 말씀이 있죠? 시편 115편 105절 누가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네. 요즘에는 이 머리 모자에 등 달린 모자가 있더라고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 등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머리에 모자에 등이 달려 있어요. 근데 이 성경 쓸 때는 그런 게 없을 텐데 상상력이 대단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신발 콧짐뱅이에 불이 달려 있어 봐요. 얼마나 좋겠어요. 옛날 아무리 깜깜해도 양쪽 신발 콧짐뱅이에 불만 달려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지 않겠어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밝게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나는 절대로 잘못 갈 리가 없다는 겁니다. 난 절대로 넘어질 리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절대 안전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죠? 네, 성경 외에는 우리의 삶을 인도할 책이 없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인도의 릭베다경이 인간을 인도할 수 있나요? 불교의 불경이 인간에게 뭘 제공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가장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세계적으로 역사상 한 번도 2등 해본 적이 없는 책입니다. 그러나 단지 가장 많이 팔리는 유명한 책일 뿐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참고서 정도인가? 성경은 일반적인 책에 불과하지만 어떤 사람이 읽다가 감동을 받으면 그 감동받은 부분은 성경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말씀되는가?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는가? 성경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성경에는 무엇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겠나? 뭐 이런 이 질문들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주신 특별 계시 모음입니다. 특별 계시 모음.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 모음이다.
이제 그러면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했는데, 계시에는 한 몇 가지로 구분이 가능해요. 우선 계시의 전달 방식에 의해서 구분해 보자면, 자연 계시가 있고 초자연 계시가 있어요. 자연 계시란 말은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것을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봄이 오면 꽃이 펴요. 꽃 피기 전에 뭐가 나오죠? 싹이 먼저 나와요. 저희 집은 국립묘지 담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국립묘지 꽃이 우리 집을 이렇게 담을 넘어가지고 우리 집을 에워쌉니다. 꽃이 만발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매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여름에는 잠을 잘 못 잡니다. 가을 단풍도 너무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 봄철 되면 이제 대신방 하는데, 대신방 하기 위해서 늘 성도 가정 가려면 국립묘지 앞을 지나갑니다. 이쪽으로 갈래도 거기 유턴해야 되니까 가야 되고, 저쪽 갈래도 그걸 지나가야 되고, 매일매일 국립묘지 앞을, 정문 앞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 정문 앞에서 딱 묘지 앞 안을 보면은 겨울에 거의 잿빛이었던 나무가 새싹이 돋기 시작합니다. 근데 새싹이 처음에는 무슨 색이죠? 연두색입니다. 연두색인데, 연두색이 나중에 모든 나무가 거의 피울 때 보면은 그 연두색이 하나가 아니라 수백 가지 연두색입니다. 그런 걸 느껴보셨습니까? 연두색이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조금 더 짙어지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꽃이 거기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아름다움이란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합니다. 대체 누가 저 다양한 나무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야야 봄이야 빨리 깨어나, 지금이 잎을 필 시간이라니까 왜 이렇게 늦게 느리고 있어 하면서 그 깊은 산중에 모든 나무들을 누가 다 깨웠을까? 누가 다 깨웠을까? 바보 같은 질문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 뻔히 하는데. 근데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뭘 알아요? 아하, 하나님 창조주가 계시구나.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제때에 싹이 나게 하고 제때에 꽃을 피게 하는데, 진달래는 진달래 분홍색으로 꽃 피게 하시고, 개나리는 노란색으로 피게 하시고, 그러죠? 영산홍은 제각각 다 색깔이 다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때가 되면 제 꽃을 피게 하시고, 그 나무들마다 그렇게 하셨구나. 또 똑같은 밭에다가 사과나무, 배나무, 딸기, 호박, 오이를 심었어요. 똑같은 땅이야. 근데 여기 이 호박나무에서 난 것은 호박이야. 성분이 호박이는 성분만 거기다 모아져 있어. 딸기는 딸기만 만나고 딸기 향만 나요. 딸기 모양이고,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리고 사과 맛이야. 희한하지요? 고추는 비타민이 오이보다 훨씬 많고 오렌지보다 10배 많다든가 그래요. 고추 한 개에. 그러면 고추나무 밑에 흙을 아무리 파봐도 거기 비타민이 없어. 근데 그 고추 열매는 비타민이 가득가득 들어있어. 그 나무에는. 자, 이건 누가 하신 거냐? 너무너무 희한하지요? 이 자연 만물, 이건 무슨 초자연적으로 무슨 벼락이 치고 무슨 난리 난 거 아니고, 우리는 늘 보는 이 자연현상 속에서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솜씨와 능력과 이분의 섬세함을 우리가 보는 거지요. 그러죠? 이런 걸 뭐라고 말해요? 자연계시라고. 자연계시. 저는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한 40년 동안 사진 찍어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진 작가가 계시던데, 저 사진 전시회 한번 하고 싶어요. 근데 돈 없어서 못합니다. 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한번 해봤더니, 그리고 한가람 껴서 해보니까 교인들이 그 사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저는 열심히 찍었는데, 그래서 나만 혼자 좋아하고 말해야 되지, 괜히 이렇게 했다가 남에게 괜히 민폐가 되는구나. 그래서 한번 하고 접었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사진 찍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문을 찾자. 작은 꽃 하나, 땅에 붙은 꽃 하나에도 하나님의 지문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솜씨 참 기가 막히다. 너무너무 놀랍다.
그런 걸 자연계시라고 해요. 자연. 초자연계시는 뭐냐? 그런 자연현상을 초월한 기적 같은 거죠. 기적. 예를 들어서 뭐 저 얼마 전 일본에 쓰나미가 왔어요. 쓰나미 같은 거, 인도네시아 쓰나미 같은 그런 그 초자연적인 현상들, 그걸 보면 뭘 알 수 있죠? 인간은 참 나약한 존재로구나. 이것들을 지배하는 어떤 큰 분이 계신가 보다. 그러죠?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큰 바위가 막 갑자기 굴러 떨어져 갖고 동네가 다 뭐 아래 동네가 초토화됐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산사태가 나서 동네가 다 밀려왔어요. 그러면 뭘 느낍니까? 야, 인간의 힘이라는 것은 알고 보니까 참 초라했구나. 인간 초라하구나. 그것만 알아도 뭘 상당히 배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런 이 초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그런 것을 초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이상해. 꿈자리가 너무 이상해. 내가 아무래도 교회 가야 할까 봐, 내가 예수 믿다가 요즘 내가 쉬어서 그런가 봐. 그럼 꿈꾼 것은 건 초자연적인 거죠. 그런 것 통해 내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발목이 부러져 가지고 후사일생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하늘만 보고서 누워있다 생각하니까 깨닫는 것이 있어. 아하, 내가 그동안에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벌 받은 것 같아. 하나님 나에게 뭔가 알려주시죠? 그런 것 뭐라 그래요? 그냥 초자연 계시.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야. 그래서 계시에는 일상으로 계속 반복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자연 계시가 있고, 그것을 벗어난 초자연 계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더 특별하다면 뭐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말했다고 해요.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죠. 남전도회가 성가 연습을 한답니다. 2시 20분에 한다는데 20분이 지금 넘었는데 성가대 연습실로 와달랍니다. 가실랍니까? 오늘만 허락입니다. 어서 가세요. 매주 하는 거 아니니까 하시고, 남전도회는 연습실로, 다음 주에도 이 시간은 계속되니까 갔다 오세요. 그 다음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와 비슷한 건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이건 뭘로 구분하느냐 하면 계시의 방식이 아니라 계시의 내용과 목적에 의해서 구분돼요. 계시의 내용이 뭐냐? 일반 계시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계시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계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건 틀림없는 것 같아. 저 모악산, 여기서 제일 큰 산은 무슨 산이죠? 전주에서는 모악산 맞죠? 모악산인데, 저 모악산이 옛날 전주에 한 400년 500년 전쯤에 이 동네 어른들이 앞에 저 산이 없으니까 밋밋하다, 산 하나 만들자, 그래서 지게다가 흙 지어다가 부어가지고 만든 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나서 우리가 여기 산단 말이죠. 강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 정도를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은 무서운 분 같아. 그분은 대단히 힘이 센 것 같아. 그런 하나님을 짐작하게 하는 정도의 내용이 일반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 계시, 예를 들어 제가 홍도를 가봤는데, 홍도, 우리 교회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제 친목회로 여행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홍도를 여러 해 전에 가봤습니다. 홍도를 가보니까 배를 타고 한 바퀴 섬을 유람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카메라를 늘 갖고 다니니까 배에서 카메라 렌즈로 망원 렌즈로 이렇게 잡아보니까 그 바위 위에 살고 있는 그 소나무들, 그 나무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작품감이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 모진 바람을 이기며 그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남은 그 나무들이 희귀묘묘하기가 짝이 없어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야,
저거 뽑아다가 화분에 심어서 집에 두면 이건 굉장한 가격에 나가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야, 저거 전부 다 분재감이네, 전부 분재감이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생각이 뭐냐면, 이 바닷물 가지고는 저게 살지를 못할 텐데 누가 저 바위 틈 저 높은 곳 저기에다까지 물을 주어서 살렸을까? 우리 집은 화분 사망 뭐라고나 영안실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집은 화분만 맞다 하면 몇 달 뒤에는 틀림없이 죽습니다. 우리가 물을 주는데도 이상하게 죽어요. 여러분 그런 분 있죠? 나만 그런 거 아니죠? 틀림없이 물을 주는데 나름대로 나는 애를 쓰는데 이상하게 시들시들하다가 나중에 한쪽이 썩다가 나중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우리는 화분을 못 키웁니다. 미안하지만 미안해서 못 키웁니다. 그런데 내가 나름대로 물을 줬는데도 그런데 물 주는 이 아무도 없는데 저 산 꼭대기에 저 섬 낮은 산은 그만두고 저 수천 미터의 산 높은 산에 누가 거기 올라가서 물을 주었습니까? 때를 맞춰서 누가? 그게 어떻게 거기서 수천 년을 삽니까? 희한하잖아요. 내가 미국에 여행하다 보니까 킹스 캐년이라는 곳이 있어요. 캘리포니아의 저 요세미티 옆에 킹스 캐년 가면요, 거기 세코야 파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세코야 나무란 나무들이 많아서 세코야 파크예요. 거기 가면요, 나무 하나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 식구를 데리고 갔어요. 내가 한번 합사하고 우리 식구를 데리고 가니까 그 나무를 보자마자 막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막 한참 동안을 말을 못하고 웃기만 해요. 이 사람이 실성했나? 왜 이렇게 자꾸 웃지? 여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니까 세상에 이게 무슨 나무냐고, 어떻게 이렇게 나무를 클 수가 있느냐. 너무 기가 막히니까 우는 겁니다. 나무 높이가 한 80m, 나무 키가. 그리고 나무가 얼마나 크냐면요, 나무의 밑둥에 구멍을 뚫고 차가 지나갈 수 있어요. 잣나무에. 짐작이 되시나요? 짐작이. 그 나무 하나를 베면 8톤 트럭이 한 80대가 와야 하나를 실어갈 수 있답니다. 얼마나 커요? 그것도 이 땅이 좋은 이런 평지가 아닙니다. 해발 그저 한 100m, 2m, 200m면 그게 살기 좋은데 거기는 해발 1500m 저 꼭대기입니다. 한국 같으면 거긴 나무가 안 산다고 할 것입니다. 근데 그런 나무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누가 거기다가 수천 년 동안 거기다 과학적으로 나무의 나이를 계산해 가지고 팻말을 붙여놨어요. 요 나무는 몇 년 된 나무. 나무가 거기 썩으면 죽으면 나중엔 쓰러집니다. 쓰러지면 속부터 먼저 속나무가 약한가 봐요. 속이 먼저 썩고 그 다음에 속이 텅 빕니다. 그런 거리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 속에다가 작은 움막들을 지을 만큼 공간이 큽니다. 나무가 얼마나 큰지. 근데 거기 몇 년 된 나무, 대개 3000년씩 된 나무입니다. 3000년. 누가 거기 꼭대기에다가 3000년씩 물을 꼬박꼬박 제때해 주어서 안 죽게 했을까? 뭘 알게 해주죠?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다. 이걸 알죠.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그게 바로 일반 계시.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주가 없으면 이런 건 없다. 창조주가 돌보지 않으면 이건 존재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참 주밀하시다. 이런 정도는 알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일반 계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특별 계시는 뭐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일반 계시는 창조와 보존, 섭리 여기에 대한 얘기고, 특별 계시는 구원에 관한 얘기, 구원에 관한 얘기. 그래서 계시의 내용이 구원에 관한 것일 때 그것을 뭐라고 한다? 특별 계시라고 한다. 특별 계시는 구원에 관련된, 다시 말하면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런 구원 계시. 여호와라는 말은 불변의 하나님, 불변의 하나님. 그 불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분의 약속은 변치 않거든요. 불변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불변의 약속. 하나님은 변경치 않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제 두려워가지고 나무 밑에 가서 벌벌 떨면서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해 입고 숨어 있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안 보여서 물으신 건 아니겠지요. 다 어디서 보니 뻔히 아시면서 기어 나오라고, 자수하라고 부르시는 거.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찍소리 못해요. 또 부르시니까 쥐죽은 소리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벗어서 수치스러워 못 나오고 있습니다. 너 왜 수치스럽냐? 누가 너 보고 먹지 말라 한 그 과일을 따 먹었구나. 예,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뭘 말씀하는가 하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들을 유혹한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 여자들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단수예요. 단수. 여자 혼자서 아기를 낳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요. 오직 한 사람, 마리아. 예수님을 지칭한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미심쩍죠. 진짜 예수에 대한 얘기일까? 그 다음 장면 보면은 그들이 그 나뭇잎을 가지고 치마 입은 것이 너무 불편하고, 그 다음에 한두 시간 되면 말라 부스러 다시 또 무효가 되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 옷이 뭐예요? 한 마리의 짐승이, 범죄한 아담과 아무 상관없는 죄의 책임을 안 져도 되는 한 다른 짐승이 생명을 내주고 피 흘려 죽어서 그 가죽 한 장을 제공할 때, 그럴 때만 가죽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죠? 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아무 상관없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내주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함으로, 가죽 한 장을 주듯이 그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의를 입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거 지금 특별 계시입니까? 일반 계시입니까? 특별 계시,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이 특별 계시를 가장 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 즉 우리를 왜 창조했으며 우리가 어떤 상태로 망가졌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으며 어떻게 그 구원을 계획을 진행해 나갔으며 마침내 어떻게 그 약속을 지켜서 마침내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이 사건 결행을 했으며 어떻게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가를 성경은 조목조목 너무 분명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진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모음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그런데 일반 계시는 일반 사람들 누구나 다 이해가 돼요. 그래, 하나님 계신 것 같아. 근데 특별 계시는 아무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책 66권이 전 세계 책방에 다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집에 서재에 가도 성경책은 웬만하면 꽂혀 있어요. 그러죠. 유명한 책이니까 자기 과시를 위해서라도 하나씩은 꽂아 놓겠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있는 특별 계시, 즉 우리 구원에 관한 약속을 그 사람들은 알아내느냐, 이해하느냐? 전혀 까막눈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인 성경은 공개된 비밀 문서입니다. 제가 지은 일인, 따라해 봅시다. 공개된 비밀 문서다. 예, 그래요. 성경은 공개되어 있으나 내용은 비밀입니다. 그건 아무나 알아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알아내는 겁니다. 믿음은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5절 내가 얘기했는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은혜의 결과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은혜로 믿음을 주셔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더니 결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은 일반인에게는 성경이 아무리 십자가를 얘기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설명을 해주고 자세히 해줘도 역시 이해가 안 돼요. 말도 안 돼라고 튕겨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고 아무 쓸데가 없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에게만 이해가 되는 공개된 비밀입니다. 그러면 일반 계시, 이 일반 계시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일반 계시의 방식, 이건 뭐 대충 넘어가면 됩니다. 자연현상 통해서 우리가 대충 느끼는 거죠.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창조주가 계시겠구나. 누구지요? 진화론 말한 사람, 찰스 다윈은 저 남미의 무슨 섬이에요? 갈라파고스 섬에 가서 다양한 생물체 특이한 것들을 보면서 진화가 이 키구나. 그래서 본래 아무것도 없었던 것들이 원생명체 세포가 생기고 그것이 이렇게 진화돼 가지고 결국 이렇게 됐구나 라고 짐작을 했는데, 요즘에 그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창조과학에서 전부 다 파헤치고 있지요. 진화론은 인간의 입증하지 못한 가설을 제공해 준 것뿐입니다. 가설. 근데 지금 학교에서는 전부 가설을 진실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으니 답답한 일입니다. 이 모든 자연현상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종류대로. 하나 일러드릴까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11절 말씀 보세요. 처음부터 진화가 아니고 종류대로 본래 지으셨어요. 11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거기 각기 종류대로란 말이 몇 번 반복되죠? 3번 이상 반복되죠? 각기 종류대로. 나무가 수많은 종류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나무가 하나 처음엔 요 하나였는데 그것이 둘이 되고 둘이 요건 이렇게 변하고 저건 저렇게 변해서 지금 다양한 생명체가 된 것이 아니고, 나무를 만드실 때 각각 종류대로 수많은 나무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다른 생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그랬어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개가 원숭이 되고 이렇게 종이 바뀌고 진화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에 창조할 때부터 종류대로란 말을 강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연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충분히 보이는 거예요. 충분히 보여요. 로마서 1장 말씀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이게 신이다라고 엉뚱한 신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면서 스스로 부패해가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또 하나, 인간의 마음, 역사적인 사건들도 하나님 알게 하는 것이고, 인간의 마음, 사람의 마음 속에는 종교성이라는 게 있지요. 여기에 괴짝 하나 있다 이거예요. 괴짝. 까만 천으로 덮어놨어요. 괴짝이 하나 있는데 이 괴짝 속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답을 못 할 거예요. 아무도. 내가 발로 그걸 툭 찼어요. 그랬더니 그 속에서 꽥꽥꽥꽥 소리 났어요. 꽥꽥꽥. 그럼 뭐예요? 오리가, 난 돼지라고 생각한 건데 내 발음이 틀렸군요. 그 속에 소리를 들어보면 뭔지 알 수 있겠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발동을 시작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가전제품을 사오면 텔레비전이나 뭐 냉장고나 혹은 뭐 믹서나 뭐든지 가전제품을 사오면 그걸 박스를 벗겨 보면 그 속에 한 가지가 책이 나와요. 그 책은 뭘까요? 설명서겠죠. 설명서. 그 다음에 그 기구를 딱 꺼내면 그 기구 뒤에 까만 줄이 하나 꽂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전기선. 부시맨이 하늘에서 떨어진 콜라병을 가지고 이게 뭐는 걸까 몰라가지고 눈으로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귀에 대보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건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콜라다만 먹는 병이거든요. 인간이 이 가전제품 뒤에 달린 까만 줄, 만약 인간이 이게 가전제품을 모르는 원시인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걸 가지고 깨물어 보기도 하고 물에 넣어보기도 하고 불에 넣어보기도 하고 잡아 당겨도 보고, 근데 썼을 데가 없어요. 너무 짧아서 줄넘기도 안 되게 생기고 그러죠? 어디다 쓰는 겁니까? 이건 전기에다가 꼽는 거지요. 전기에 꼽는 것.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그 전선을 만들어줘요. 전선이 뭐냐? 하나님에게 꼽는 종교심이라는 겁니다. 종교심.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심이 뒤에 달려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전기에 꼽아야만 화면도 나오고 텔레비가 소리도 나오는 건데, 인간이 하나님에게 연결되어야 진정한 가치가 뭔지 알고 지향할 방향이 뭔지 알고 행복이 뭔지 알게 되는 건데, 이걸 뭔지를 모르고 뭔가 이 갈망만 있으니까 내가 돈을 못 벌어서 갈망이 있는가 보다. 돈에 몰두하게 되고, 돈 벌어보니까 또 거기 이것도 아니네. 그래서 지식을 채워보니까 지식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고, 아니구나, 이 문화, 내가 감각이 말라서 그래. 그래서 오페라를 가서 보고 뭐 영화를 보고 음악회를 가봐도 만족할 수 없고,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그분과 나와 사이가 연결될 때에만 인간은 만족할 수 있다. 그러죠? 그게 바로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속에 있는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 말해주느냐?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이 맞다, 하나님 찾아야만 산다, 이걸 보여주는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